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각자의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결혼을 처음 하신 신혼부부도 계신데 처음에는 뭐 치약을 위에서 짜냐 밑에서부터 짜냐 해서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교육을 할지, 공교육을 시키냐, 홈스쿨링을 하느냐,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 등에서도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상사와 또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지난번 청년 2040 수련회를 갔더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상사가 거짓말하라고 시킬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순간들이 오기도 하죠. 소통으로 인해서 소통의 방법이 달라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주기를 기다려서 기다리는데 말 안 해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 안 하고 있으니, 그죠? 말을 해야지 뭔가 알아서 얘기해 줄 텐데 그 말하는 이 소통의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행동의 갈등의 부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아니 일을 하자고 하면 좀 빨리 일을 진행을 해야지, 그거를 앉아서 계획을 하고 있고 회의를 몇 차례나 해야 되며 묵상을 얼마나 해야 되기에 그 다음에 옮겨지나 알아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가정에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사실은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념과 사상과 지역 때문에도 서로 많은 갈등과 분쟁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념의 갈등에 있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으로 모이는 저희 한국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교단이 많고 분류가 많은 땅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서로가 다르다 하고 서로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나와 조금만 달라도 뭐 SNS에 올려버리거나 위에다가 얘기해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과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의 간습을 따라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오던 유대인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간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헬라 쪽에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크리스찬 문화 안에 들어온 이제 불교 가운데 있다가 온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멘을 하는 건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인해서 큰 갈등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도가 모이고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별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공동체 몇 사람이 안 되는데도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어디나 다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의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문제를 찾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하기를 여기에서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첫 초대 교회에서는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은 어디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그럴 때에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됨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동의가 됐어요. 동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길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같이 있는 우리 같은 형제다라고 하고 이제 보낼 사람을 정합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여기서 인도자 된 바사바라 하는 별명을 가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인도자라 하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또한 실라라고 하는데 실로아노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의 1장 1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를 아주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갈등이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을 이제 이방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에게 뭘 보내냐면 2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편지를 보내요. 그 시대는 뭔가 명확한 것을 보낼 때 우리도 문서화하죠. 뭐 명확하게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이 문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대에도 의사소통의 방법이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공식화하는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23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고 하면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갈등이 있었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가 이제 연합함을 이루었을 때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자신들을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죠. 없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무엇이어야 중심이 있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형제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도 술로 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의리라는 걸 지켜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돌아온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는 너희는 나의 형제라 함으로 서로 나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저와 같이 반백년을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은 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날 때 형제로 대하고 형제들을 문안하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누가 이 갈등을 일으켰냐면 24절에 있어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여기 혼란케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냐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되었다 하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거나 수용하지 않은 자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정교적인 전통과 열심으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해서 비방하였으므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럴 때 이제는 교회 얼마 오지 않은 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교회라고 우리는 이제 교회 되었어요. 교회인 우리가 오늘도 내가 누군가와 갈등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어떤 단체나 사람에게 갈등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내가 brothers and sisters, 형제되고 자매됨을 지켜가고 있는가? 베이직 교회가 뭐예요? back to basic이기도 하고, brothers and sisters 어디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형제되고 자매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형제됨으로 자매됨으로 내가 권하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참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문안을 하고 샬롬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왜 우리 베이직 교회에서 통독반을 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모이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의 말로는 이런저런 얘기들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론과 법칙, 나의 성품,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이때까지 믿어온 바대로 가야 된다고 뭐 하게 돼요? 주장하게 돼요. 그것이 여기에 있었던 오랫동안 모세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의 한 행위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도를 따라서 이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전통 제대로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그래도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좀 아는데, 이거는 내가 좀 전문이지, 그건 아니야, 말씀해 보니까 이거야 라고 하고 그것을 주장하게 돼요. 물론 말씀대로 권하고 가르치고 경책해야 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그 근원의 뿌리를 보아야 해요. 정말 나의 이기심인지, 아니면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주장하고자 내가 드러남인 것인지.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복음의 십자가에 합당한 것으로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자들이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여기 24절에 보니까 지시도 다르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게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주장한 사람과 달리 여기에서는 사람을 택했어요.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를 택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받아요. 여기서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로 어떻게 만장일치 결정하였다고 해요. 갈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회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열심히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된 것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혼란을 만드는 그 무리와 대조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얘기가 하죠. 목사님, 그거는 여기 나오는 선교사들이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지금 몇 차 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세우가는,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사들은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갈등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너는 누구에게 생명을 바쳤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 샬롬을 정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갈등이 내 안에 있어서 괴롭고 힘들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빠지고 속이 상하고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 오늘 한번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 그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종교적인 틀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한 자가 이제는 교회에 보내어져서 이제 이 안디옥에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들이 보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을 보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내놓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예수님께 생명을 내놨다면 예수님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김이들과 귀한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그들은 그냥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뭔가 갖춰서 좋은 것을 입어서 그리고 뭔가를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니까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28절 29절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하여서 얘기해 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바울이 이제 노년에 죽기 직전에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가르친 사람이 누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13, 14, 15, 16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제자에게 한 말이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것 외에는 따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성경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경책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서서 그래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과 그리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면 29절에서는 하지 말 것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는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 그 시대 우상 숭배한 데 드려졌던 이 음행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요 여러분 20절 15장 20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놨었던 거예요. 그걸 멀리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창조한 모든 것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긴 것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스스로 삼가하고 또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틀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영생과 생명에 합당한가를 보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온전하도록 세우는 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며 또 서로에게 뭘 비나요? 샬롬을 빌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얘기하라고 하자 이제 30절부터 해서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평안과 샬롬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30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가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한 말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들을 보내요. 이제 보내어서 30절에 이제 안디옥, 그 갈등이 있었던 잘못 살았다고 혼이 나고 있었던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아요. 그리고 그 편지, 공식화된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뭘 하나요? 31절에 보니까 위로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것을 봅니다. 갈등으로 분란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위로도 했고 권면하고 굳게 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람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을 푸는 것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또 삶 가운데 있는 갈등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위로함이 필요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고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한 전하는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 있게 그 갈등 가운데서 화합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권하고 위로하고 굳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일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믿었던 그죠? 복음을 전하고 지금처럼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사람이여 생명을 드린 자로 리더고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 능한 자요, 이 학자이며 그 다음에 뭐 베냐민 족속의 그 자녀이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게 완전 우리 말로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 분이 여기 몇 분은 계세요. 알아요. 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만났는가 하면 바나바는 어때요? 바나바는 굉장히 성격이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아주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도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잘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연합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음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셨도다 할렐루야 하고 전도 여행을 마치면 참 좋았었건만 이 웬일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3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엘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보니 지금 어떠합니까? 며칠 후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잘 전하고 이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방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가 잘 있는가 이제 거기 다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그 예수의 복음 안에 너희 경고히 있어라. 이방의 것을 따르지 말며 음행과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잘 지내자. 알았지? 예수님이 생명력이야. 그렇게 살아가자. 화합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 되자 한 거예요. 그거 하러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화합을 시킨 거예요. 딱 화합을 시키고 샬롬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막 샬롬하고 다 이렇게 화합을 하는 사람의 그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한 두 사람 가운데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리요?
근데 이제 복음 그렇게 가서 잘 지내십시오 얘기하러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짝지어 보내신 것처럼 짝을 지어 가는데, 여기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자 하죠?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 요한은 뒤에 보면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요한이, 마가라는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13장 13절 잠깐 볼까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자고 으쌰으쌰 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할 때 사람이 쑥 빠져버리면 어때요? 힘이 없어지죠. 그 시대에는 먼 길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었고, 거기에 밤빌리아에 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좋은 일을 하자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아팠는지 아니면 관계가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빠졌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일하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냥 싫다가 아니라 뭐예요?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말하지 아니어도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하고 손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지요. 여기에서 그렇게 옳지 않다 하고 39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지니라. 어떻게 할까요? 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여러 나라 말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복음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이 정도가 아니라 터져나가고, 그 얘기만 딱 기록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걷는 이 두 사람의 갈등, 그것도 그냥 갈등이 아니야. 옳지 않아 해서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얘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두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가 이뻐 보여서 부하도 죽이고 간음해버리고, 그 사건 좀 빼주면 좋으련만. 지금도 우리가 읽고 알고 시편 51편의 그 회개의 눈물의 그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스토리만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잘못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함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살고 말씀대로 산다 하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여기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X를 그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지속되고 있어요. 16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어요. 무엇해도 인생은 연약하여 실패하고 힘들어지고 서로 갈등의 문제가 있고 서로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생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했어요. 그가 회개하였더라, 전도하다가 회개하였더라 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언젠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 마가와 함께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치 않았어요. 마가를 포기치 않은 것이 나와요. 마음에서 X 것을 인생 가운데 절대 보지 않겠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갈등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과 뭐 이런 것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성격이 급하고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 사람 챙겨가는 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성품과 기질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선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서신선들에 보면은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감옥에도 있었던 자이고, 훗날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3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4장의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 말씀에는 없지만 얘기하고 있는 건 바울은 마음속에 사람을 X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주의 복음에는 함께 동력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도무지 용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이게 받아진 바 됐다 하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크리스찬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아주 잘 알고 통독을 여러 번 하고 섬김이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우리가 갈등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마음에 X한 사람이 있나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뜻과 의지가 맞지 않는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이 많고 불평만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하여 너는 그를 용납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이 나를 낮게 여겨버릴 때 그때가 힘들어요. 그때가 힘들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의 복음은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을 넘어서 복음 행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의 민낯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말씀 앞에 점검받고 그 안에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인지 나의 이기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복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권하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용납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용납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굳게 하고 샬롬을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오늘 한 주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갈등을 해결하며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갈등의 순간에 오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 하셨사오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순간이 올 때에 주의 소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용납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등의 순간이 오고 내가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힘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걸음, 우리의 행동, 입, 이 모든 것이 주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가 없는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주의 샬롬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